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저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불교 편의 자아의 실체입니다. 네, 먼저 똑똑님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불교편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를 정말 깊게 공부하고 또 그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뭐 여기 책에서 언급한 부분은 아주 얕은 지식일 뿐이겠지만 저처럼 아예 불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아, 불교가 정말 이렇게 심오한 사상 위에서 토대로 좀 발전해 나간 종교였구나.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불교편에서 처음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를 처음 설파한 그 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어서 가져온 부분인데 시타르타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성취한 자라는 뜻이라고 하고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카밀라 왕국의 왕자였는데 왕이 이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는 모든 것을 성취한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준 건데 실제로 시타르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이 인간의 고통, 이뭐 이렇게 죽음, 그다음에 병,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 결국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나요. 그래서 29세 때 수행의 길을 떠났다가 35세 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깨달은 자, 이제 부처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타르타는 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냥 나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고통을 얻는지 어떻게 고통이 없어지는지 다 알게 됐어 라고 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지금의 불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스타르타는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애민 사상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붓다의 가르침과 뭐 사상 교리들이 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저는 신기했던 게 이런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시타르타가 그걸 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명예, 물질 이런 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거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러 그런 인생의 길을 떠났다는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그런 가르침을 교리로 설파하기 시작하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리가 사성제랑 팔정도라고 해요.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고 팔정도는 바른 삶의 기준입니다.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네 가지의 진리이고 팔정도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성제는 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예요. 근데 그래서 8가지 고통을
일단 직시를 하는데, 그럼 이 고통이 왜 생기냐? 고의 원인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 나의 자아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이 집성제가 원인이 되어서 고통이 온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돼? 이렇게 이런 우리의 고통을 하면 이 도성제, 집착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상태, 멸성제에 이르면 고통이 사라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집착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뭐야? 그게 거기서 파생된 게 팔정도라는 기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뭐, 바른 신념을 가지고 이런 말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게의 뜻이 우리가 생각한 올곧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중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중도의 의미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의 상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팔정도를 깨닫게 되면 도성제를 통해 멸성제로 도달하는 게 이 붓다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초기 불교에. 그 다음에는 불교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인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인 건데, 여기서 이제 연기를 설명하려면 자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베다 앞에서 이제 인도 철학 공부했을 때는 자아가 불변한다. 아트말이라는 불변의 자아가 있다.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아는 그저 5개의 무더기일 뿐이다. 그 5개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개의 무더기고, 색은 육체, 수는 감각, 상은 감정, 행은 마음 상태, 식은 모든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종합하는 의식 활동.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불변하는 뭔가의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흩어지고 모이는 그냥 임시 상태일 뿐이라는 오온의 상태를 보는 자아의 개념이 불교의 자아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럼 세계는 뭐냐? 세계는 연기로 설명해요. 아까 사성제의 고진멸도 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세계를 보는 개념이 연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오원으로 보고 세계를 연기를 보는 이 상태에서 삼법인이라는 불교의 3가지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3가지 교리가 제법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아까 임시 무더기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5개. 그래서 자아는 실체 없이 변화하고 모든 존재, 세계도 실체 없이 변화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말했던 8가지 고통을 없애야 돼. 이게 무지를 알고,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세계가 연기임을 알면 우리는 열반에 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3가지의 교리가 삼법인입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법인에서 이제 또 그 후대에 여러 제자들이 또 학파를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 교리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거 이외에도 후기 불교에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자아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인터넷 찾아보다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불교를
뭔가 불교를 뭐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불교의 어떤 그런 학파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붓다가 이제 인멸한 후에 그 제자들이, 이 원시불교가 이제 붓다 시절의 불교이고, 계속 이제 뭐 발전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파불교가 조금, 처음에 스타르타가 생각했던 그런 불교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해탈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위세가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는 대승불교이고, 대승불교라는 그 학파가 새롭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스타르타 붓다는 그런 걸 주장한 게 아니야. 자신의 해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려고 하셨어. 라는 말을 하면서 불교의 부흥운동을 주장하면서 대승불교가 나와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또 두 가지 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파와 유식파. 중간파는 중도를 강조하는 학파이고, 유식파는 인간의 의식을 강조하는 학파예요. 그래서 중간파는 나가르주나라는 승려가 정립했고, 유식파는 아상가라는 승려가 정립했다고 합니다. 중간파에서는 실은 초기 불교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중도의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세계의 실체는 없고, 그것이 중도임을 관찰하고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식파는 여기서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인 직관수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서 인간의 의식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직관수행이 뭐냐면, 지는 마음의 그 평화와 고요를 개발하는 방법이고, 관은 고요해진 정신 안에서 존재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의 고요를 얻으려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식이 8개 혹은 9개의 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9개,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9개의 의식까지 설명을 했는데, 저는 8가지 의식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 오식은 우리의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그려내는 마음의 상태이고, 육식은 오식을 종합하고 드러내는 역할, 환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식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의식이 일어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자아가 생기는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팔식은 아레아식, 자아의식, 수정구슬 같은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최 사장님 책에서 그 마음의 상태를 수정구슬에 표현한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비슷하게 여기 팔식은 우리 내면에서 이 모든 식이 발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모든 존재와 법칙의 씨앗을 담는 그런 가장 내면의 깊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팔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우습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환영의 세계, 요즘에 유행하는 막 메타버스 막 하는데, 이 환영의 세계를 진짜로 믿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엄청 많은 그 기술 개발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기계도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환영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환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그 내면 깊이 있는 팔식을 깨달아야만 인간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들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의 뭔가 고통이 사라지고 또 행복하다라는 그런 행복하다 혹은 평화롭다 이런 것을 막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식의 마음 8가지 마음의 상태에서 이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계는 결국은 우리 이 드러난 세계이고 이 육식, 칠식, 팔식의 세계는 실은 우리 내면의 세계인 거고 결국 이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정말 그냥 세계이다. 그래서 이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인도 철학, 우주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결국은 이게 나와 자아는 같다라는 주장이 불교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마음에서 그려진 이미지고 실제로 존재는 의식밖에 없는 거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진 것에 불과하다. 연기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결국 이론론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유식파의 어떤 철학 사상에서 끌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하죠. 뭔가 아트만이라는 불변한 자아가 없는데 윤회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의구심은 들지만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 내 마음이 세계다. 그래서 이런 논이 불교에서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교와 자아의 실체, 똑똑님이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보충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보면 불교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상태가 나와요. 불교가 이 세계를 고통이 가득 찬 세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놀라웠고, 그다음에 아까 팔정도에서 바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이고 올바르다, 올곧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극단에도 맞아요. 치우치지 않는 중동이나 중용.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공사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르다의 의미고 이 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가 윤회할 때 업을 쌓지 않고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바르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불교의 핵심 교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불교의 세계관에 이제 자아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있는데 똑똑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아의 본질은
임시로 모여있는 5가지의 무덕이다라고 해서 오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오온은 고정된 실체에 자아가 없다. 무아를 말하고 하거든요. 무아설. 근데 왜 이렇게 바라봤냐라고 보니까 이 붓다 시다르타는 이 세계는 고통이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고정된 자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된 자아에 자꾸 집착을 해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게 되니까 차라리 이 고정된 자아를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이 자아의 본질을 오온으로 만들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불교의 세계관의 그 연기 이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음, 모든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 모든 현상은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이게 생기기 전에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서로 다른 것과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상이고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과 세계도 결국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무상, 즉 상이 없는 게 바로 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와 베다의 차이에서 제일 차이점이 고정된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베다, 기본적인 인도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베다에서는 고정된 자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트만이었는데요. 이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성립이 됐던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실체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 다시 반복해서 한 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불교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정된 실체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그렇게 성립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리적인 문제점이 돼요.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붓다 이후에 불교가 이런 한계점을 인식해서 이 무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요.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 중에서 유감파와 유시파로 이어지는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대 사상 이론론에 도달하는 건 유시파거든요. 일체 유심조. 그 부분까지 이어진다는 거고요. 중간파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이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들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교리를 설파했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파는 초기 붓다의 가르침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공사상은 원래 붓다가 갖고 있었던 사상인데 이 중간파는 공사상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핵심 교리였거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 유식파예요. 유식파는 뜻 그대로 하면 오직 의식만 있다는 건데 이 의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바로 지간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식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8에서 9개의 의식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팔의식이었던 아래 야식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9층까지, 9의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8의식까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8의식은 가장 심오한 근본 의식이에요. 자아와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고 나의 내면 세계 그 자체를 말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아래 야식의 씨앗처럼 가능성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유식파는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진 것이다. 즉, 세계는 내 마음의 반영이고, 그러므로 세계와 자아는 분리되지 않는다. 즉, 거대 사상, 이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실체설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중간파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공의 상태로 보고 있고요. 유식파는 세계가 공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완벽히 그러하다고 보지 않아요.
마음이 유일한 실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중간파와 유시파의 공통점은 베다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처럼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는 아니에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의 고정 불변한 실체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즉, 불교는 무아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유시파는 그럼에도 우리가 한생을 할 때, 윤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실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야식, 마음이 유일한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해에 대한 관점을 보면 진아론은 이게 베다의 진아론입니다. 베다의 진아론은 아트만이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아가 계속 이어져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무아론을 보면 자아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대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죠. 조건에 따라, 즉 연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붓다가 무아를 설파했던 것은 자의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믿으며 집착하는 태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참된 나를 찾고자 하는 그 집착이 참된 나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무아설을 주장을 했고요. 불교의 거대 사상을 이제 유식파, 일체 유심조의 이론론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 사상인 이론론을 믿고 안 믿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정립하고 이 세계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내려주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세계관을 정립하려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불교에서 세계를 이제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인도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우리가 음, 바가바드 기타 공부할 때, 음, 음, 인도 철학에서도 세계를 고루 보고 그 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요가들을 통해서, 그런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고 그 분들이 그렇게 말한 거는 같거든요. 불교랑 그게 인도 철학. 그렇구나. 베다의 기본적인 음, 그 마인드였구나. 똑같아요. 예, 그거는. 음, 그래서 그렇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음, 그게 이제 기억이 났냐면, 음, 이게, 고통이 없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라는 그 멋진 신세계. 음, 거기서는 그런 인간이, 물론 이제 그게 자신의 의지대로 고통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음, 이제 고통 없는 세상을 없애버리는 거. 음,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음, 뭐 그거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도 없을 테고 음, 과연 그러면 그거에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 그런 걸 음, 느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네요. 음, 맞아요. 음, 고통이 나쁜 게 음. 아니야. 진짜. 음. 어, 이 고통이 있어야 세상의 깨달음도 있어. 음. 그리고 또 보면 도가의 사상에 보면 고통의 반대는 진짜 즐거움, 기쁨이잖아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음, 맞아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고통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인도 베다 불교에는 좀 동의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중도 개념이 나왔잖아요. 음, 조금 그냥 다른데, 전 세속과 탈속의 중도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음, 사람은 세속에 속해져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속에 속해 살면서 탈속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 네, 맞아요. 나는 세속에 속해져 있는 삶을 사니까 이 음, 속에서의 삶도 음, 살고 또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마음 공부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탈속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음, 느껴보고
음, 그렇게 중도를 지키는 음, 그런 삶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성불교가 대중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런 세속과 예, 탈속을 다 갖고 예,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 네.